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끝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돈을 구하여 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들어가겠다.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을 위안전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것은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라. 신민과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사를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모든 기사를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마지막 재앙을 예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애굽 백성과 애굽 왕 바로에게 마지막 재앙을 예고를 합니다. 그 예고한 재앙들은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생활 방식 또는 문화 등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그들은 장자와 아버지를 하나로 보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참남하다, 그리고 돌로 치려 했고 죽이려 했습니다. 네가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이라 한다 라고 이제 책망을 했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장자의 죽음은 전체 애굽의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 때 되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탈출할 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 세상을 탈출할 때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탈출하게 되면 이 세상은 심판이 일어납니다. 애굽의 장자의 죽음같이 이 세상 모든 불신자 대회멸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인터넷에 동영상이 떠도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최후 심판이라는 동영상. 그걸 보게 되면 정말 무섭습니다. 지금 최후 심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심판이 예고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애굽의 최후 심판이, 마지막 재앙이 예고되듯이 지금 이 시대의 마지막 심판, 재앙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예고된 재앙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삶, 어떤 삶을 살 것이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신해야 되고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되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 성경에 자세히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떨어지는 동안에 아마 그들은 근신해 있었을 것이고 고센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준비된 삶을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마지막 유월절 밤에 그들은 그 많은 무리가 한 사람처럼 움직일 수 있었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재앙이 예고된 이때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 시대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재앙을 예고하죠. 그 첫째가 재앙이 예고되게 되면 애굽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 3절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이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의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애굽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게 됐다라는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애굽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들은 어마어마한 재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모습을 봅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볼 말씀 보면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탈출 준비를 하는데 애굽 백성들한테 금 패물을 구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은금, 물질이 아닙니까? 그런데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금 패물을 구할 때에 또는 의복을 구할 때에 요구되는 대로 다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물질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왜 이 시대에 애굽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대로 주었을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원인은 딱 한 가지. 빨리 떠나라. 너희들이 있으므로 우리가 더 고난을 받는다. 빨리 가거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주지 아니하면 더 큰 화를 입을 것 같아서 그래서 있는 대로 마구 줘버리는 모습 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게 있다면 물질은 재앙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애굽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교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생명을 걸고 거기에 투자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출애굽기 3장 22절에 보면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패물과 금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이 물품을 취하리라. 이미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애굽 사람들에게 은패물, 금패물, 의복을 구하여 너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어찌나 취하리라. 빼앗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사람들은 자기가 일해서 자기가 땀을 흘려야만이 물질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떠날 때의 그 보상들을 바꿔가는 모습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애굽 땅에서 구한 은패물, 금패물 이런 것들이 나중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에 사용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마지막 재앙을 예고된 그 상황에서 오히려 애굽 백성들한테 은혜를 입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마지막 재앙의 예고는 바로 두 번째로 장자의 죽음입니다. 애굽 백성의 장자의 죽음을 예고합니다.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5절의 말씀 보면 애굽 가운데 처음 낳은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낳은 것이 죽으리라. 사람뿐 아니라 바로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종에 이르기까지 또한 짐승의 처음 낳은 새끼에 이르기까지 지금 다 죽을 것이다. 이 얘기는 망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애굽에 대한 가장 큰 치명적인 재앙이고 심판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장자의 총회인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잡아서 노예 생활을 시킨
노예로 삼았던 그 죄악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이는 이로 눈으로 눈은 그렇게 갚는 이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가 내 장자 이스라엘 장자 총회 이스라엘을 네가 괴롭혔으므로 너의 장자도 죽을 것이다라는 것과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죽음이 예고됩니다. 출애굽기 12장 30절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그날 밤 애굽 사람 집에 한 집도 빠짐없이 다 죽음의 통곡이 일어난 것입니다. 욥기서 34장 20절에 보면 그들은 밤중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없어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제함을 당하니라. 밤중에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 제함을 당한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얘기합니다. 죽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또는 우리 가족에 불신자들이 있다면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이 마지막 재앙을 왜 전해야 되느냐? 마지막 최후 심판을 왜 전해야 되느냐? 불신자는 죽기 때문에. 근데 최후 심판은 죽는 것뿐 아니라 지옥까지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지옥 꺼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불 속에 떨어지고 지옥 간다라는 것은 영원한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최후 심판입니다. 지금 떠도는 동영상 최후 심판 바로 불신자들이 불꽃에 떨어져 가지고 아우성 치면 통곡하는 것들 정말 사람들을 보면 가슴이 썸틀할 정도로의 동영상이 지금 돌고 있어요. 무서운 심판, 애굽의 멸망. 그래서 성경은 애굽 하게 되면 세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멸망을 예고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귀를 추정하는 바로를 추정하는 모든 세력이 이렇게 멸망을 당한다. 오늘 이 시대에 마귀를 추정하는 불신자 모든 세력이 결국 예수 재림으로 인하여 최후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지옥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서 하나님을 모시면서 경배하며 영원 말 그대로 영원히 사는 것 이렇게 구분나는 것입니다. 애굽의 장자의 죽음이 예고 지금 이 시대의 최후 심판이 예고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마지막 재앙이 예고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어떠냐? 애굽 바로왕은 어떠냐? 더욱 강팍하여졌다라는 사실입니다. 9절에서 10절의 말씀이죠.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사를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모든 기사를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점진적인 하나님의 재앙이 크게 더하여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왕이 강팍하여서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아니하면 그들이 마음이 강팍해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할지라도 우리는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라. 이제 바로가 보내되 다 쫓아내리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9절에 와서 보면 왕의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쫓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이게 모세가 바로 앞에서 오히려 노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최후 승리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믿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들이 마음이 강팍해 되어서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되고 구원
받을 자를 찾아서 더욱 열심히 또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1장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 재앙이 예고되는 것들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재앙은 정말 무서운 재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 재앙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비록 자기들이 가정에는 장자 죽음이 없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백성들이 그 통곡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떨면서 애굽을 탈출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사실. 우리가 받을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사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이 없이 제멋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또한 봅니다. 마지막 재앙의 예고,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도록 재촉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사실 명심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